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라.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라.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먼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모임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혹 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아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맞게 되는 2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결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첵은 댓글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댓글창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은혜 받은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일상 어떤 것도 좋아요. 글 남겨주시면 저나 선생님들이 리액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도 모두 끝나고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임원 친구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더욱 공교하게 만들어 주었죠. 한 주간 저는 계속 그 찬양이 좀 맴돌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요즘처럼 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기에는 이 찬양의 가사 더욱더 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모두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통상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일반 서신 중에서도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잘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명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모두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현재 터키의 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맥상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때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통상 AD 60년에서 80년 사이 어디쯤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 이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의 5대 황제로 알려지는 네로를 아십니까?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나게 돼요. 로마의 경기장 주변 가게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크게 번지게 되면서 로마의 절반을 태우게 됩니다. 이 화재가 너무나도 큰 화재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3대 화재에 뽑힌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물론 이 네로 황제가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황제였는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가장 강렬하게 핍박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 사건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열악하고 이 핍절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정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로 번역하면 stranger라고 번역합니다. 낯선 땅에 온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박해를 피해서 암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를 만났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요? 저는 위로와 함께 짜장면을 함께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어떤 말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했을까? 우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가장 먼저 베드로는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소망은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죠. 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모두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면서 가장 먼저 복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좀 곱씹어 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첫째로 썩지 않습니다. 둘째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삼중적인 표현은 이 산 소망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든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 이 소망은요, 하늘에 두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설명하면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것을 하늘에 간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하늘 가운데 있음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눈에 비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 아닙니까? 소위 에일리언이라고 부르죠. 나그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방랑자와 나그네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향방이 없는 사람들, 목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없어질 사람들을 우리는 방랑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나그네는 달라요. 그들은 자신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예요. 열차의 뒷칸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앞칸으로 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합니다.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차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뒷칸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앞칸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은 그 열차의 가장 앞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국 그 앞칸에서도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가 쫓았던 소망은 그 열차 안에 없었어요. 결국 주인공이 그 열차 밖으로 나가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열차 안에는 희망이 없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지요. 열차 안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거기에 비로소 자신의 열망하는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더 나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은 열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차 밖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죠. 저는 베드로의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고등부 시절 하루하루의 삶이 그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좋은 날도 있고 때때로는 너무너무 힘겨운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좋은 날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 소망의 사람답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으며 변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이지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는 것에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진 주석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아니함을 기다리면서 썩을 것들 속에서 잠시 머물고 있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썩지 아니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나그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멋진 별명은 아닐까요? 돌아오는 한 주 이 멋진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시험 기간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빠이염.